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죄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세베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아와 호딜과 마시올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대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때 군목으로 정식 명칭은 군종목사인데 군종목사로 6년을 섬겼습니다. 군목의 역할은 부대의 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한 정신무장 그리고 인격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군종목사, 또 신부님을 군종신부, 스님을 군종법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을 통칭하는 것은 군종장교였습니다. 저의 경우 군종목사로 섬기기 위해서 신학대학 4년, 또 신학대학원에서 3년 총 7년을 공부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군종목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의 장교를 위한 기초군사훈련과 또 1개월의 행정교육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강원도 원통에서 GOP 부대를 담당하는 연대의 군목으로 2년 2개월 정도,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 바로 밑에 있는 국군야전병원에서 한 4년을 군종목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6년 동안을 젊은 장병들과 함께 하면서 군대 문화에서 신앙교육과 인격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부대 모두에서 저는 GOP와 GP 그리고 병원 부대에서 그 병자들을 방문하면서 먼저 게임을 하고 인격 지도를 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전도도 하였습니다. 원래 군목 제도는 영국이나 미국의 군대 조직에서 채플린으로 아미 채플린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실제로 미국 군대의 군목 즉 아미 채플린은 제가 보기에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정훈장교, 인격 지도 교육이나 하는 그런 정훈장교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군종장교는 부대의 전 장병의 인격 지도 업무와 기본 장교 직무를 감당하지만 주로 자기 종파에 속한 종교 행사, 예배나 또 종교 교육이나 인격 지도 교육 혹은 위문을 통해서 그 장병 신자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또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병교육대에서의 세례식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명 여호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직접 사사를 통하여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직접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면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성을 매일 돌며 최후에는 큰 함성을 통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때 레위인들을 중심한 찬양대의 역할을 그 전쟁 속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놀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같은 레위인들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전쟁에서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단지 사람과 사람 혹은 나라와 나라 간 혹은 무기와 무기와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참여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무기만이 아닌 여호와의 참여하심,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것을 전쟁이라기보다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친히 참여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한다면 골리앗이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칼과 단창보다 더욱 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를 했다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매들은 단순한 돌 자체이지만 그 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을 가진 다윗은 전쟁을 위한 군대를 편성할 때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 같은 음악가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하므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삼아 신령한 놀이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같은 전쟁용 무기들만이 아니라 찬양과 같은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 전쟁을 지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에게 찬양 사역자의 은사를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다윗은 이들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그 조직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도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의 지휘를 따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모든 형제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무려 288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그 직임을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 개 되는 교회들은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따라서 웅장한 성가대와 또한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해 아버님 장례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일을 맞아서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찬양과 연주를 보고 들으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웅장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몇 명 안 되는 성가대원들과 달랑 피아노 연주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드리는 자의 심령과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들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습니다. NIV 성경은 이 신령한 노래를 예언으로 보고 해석하였는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이들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과 악기 연주자들의 연주를 준비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 사역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이 합력하여 찬양하고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무기의 성능만,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닌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싸워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그것을 군대 지휘관들과 찬양 사역자들의 그 조직 체계를 통해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배경만이 아닌 더 강하고 온전하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참견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참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싸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때 나의 힘과 재능과 경험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얻는 그 믿음의 힘과 용기,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